우리가 걱정 근심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 보시겠는데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에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는 한 주의 첫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이 어떤 손길인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민생활 유학생활 가운데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지만, 그 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말씀에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되십니다. 식을 올리고 잔치를 하는데 그만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걸 눈치챕니다. 사실 이 결혼식은 예수님이 초대받은 것보다는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결혼하는 그 사람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식 내내 예수님이 뒤에 나타나지 않고 조용히 계시죠. 근데 그날 예수님만 간 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이 일행이 여러 사람 되니까 마리아가 좀 눈치가 보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랐으니 어떻겠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는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눈치를 보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왜 여자여 그랬을까 하는데, 사실은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공속에서 여인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그 예우에 해당하는 그 단어가 됩니다. 우리나라 하면 여사님 아마 그렇게 부른 것 같아요. 아니, 왜 어머니한테 뜬금없이 여사님 했을까? 아마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하신 이유는요, 어머니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포도가 떨어진 그 잔치에 포도를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요, 도와주고 싶어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 그렇게 정중하게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인들에게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묵인해버립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마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차와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때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7장 30절을 보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8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8장 30절에는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12장 23절에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16장 21절은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16장 32절은 혼자 둘 때가 이르나니.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그 때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에 정확하게 시계와 같이 움직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에서는 그 때가 안 된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왜 그때가 안 됐는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의 첫 시작을 보면요, 예수님을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때부터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라 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계획된 사실이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마치 주일날 강단에 오르는 강사를 소개하듯이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역사의 무대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첫 일은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1장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과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자, 그 오랜 세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의 사역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좌우로 함께 예수님과 서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 무리들 앞에 세상의 구원자로 나타나시면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때가 아닌데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부탁하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청을 거절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때는 도대체 언젠가?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4장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가나를 다시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나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급히 찾아와요. 그리고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좀 살려달라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죽어가는 아들은 놀라운 이적을 그 가나에서 행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4장 54절에 이 이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 자,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빠지면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는 이 이적이 몇 번째가 돼요? 첫 번째. 죽어가는 신하의 아들을 살려준 이적이야말로 정말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알려줄 만한 때가 아니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꾸십니다. 이적을 행하세요. 잔치상에 모자라는 포도주를 채우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된 때를 바꾸십니다. 때가 아니었지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이적을 행하시는데,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째, 부끄러움을 상관치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따라하세요.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우리의 존재는 정말 너무나 미미합니다. 이 방대한 우주를 생각해보면요, 우리의 존재는 먼지만도 못해요. 그러나 그 먼지만도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데, 왜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자기가 하나님에게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정말 그 많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됐던, 그래서 찬양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름도 나오지 않은 두 남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된 때를 바꿔주십니다. 사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이적은요, 사람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했다 하는 이 이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당시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그 술의 신 바카스의 아들이라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캔들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요. 어떻게 하죠?
도와주나요? 이야기해 보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어떻게 성직자가 그럴 수 있을까 싶은데 그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레위나 제사장이 죽은 사람을 일단 만지면 부정해져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었던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어요. 한 번은 교회를 오는데 사역 같은 교회에서 그날 비가 좀 많이 내렸었어요. 근데 쫙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데 차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지나갈까? 교회 빨리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근데 세웠어요. 세우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어요. 사람들이 이해해 줄까요? 감사하게 조금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그 다음 주도 그렇게 하면 이해해 줄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레위인과 제사장,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그 후에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죠. 장사하러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러 가기 위해서 나귀에 물건을 싣고 이제 가고 있는데 도와줄 수 있는 때는 아니었어요. 도와주다 또 강도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줍니다. 때가 아니었지만 도와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 두 남녀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십니다. 풍성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중동 문화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다. 이건 이 두 남녀에게 아주 치명적인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제가 영어 목회할 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날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제가 막 마음이 조마조마한 게 이게 가만히 있어. 아무리 숫자를 세봐도 이게 조금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몇 사람 못 먹었습니다. 근데 그걸 두고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못 먹었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할 때마다 제가 항상 좀 이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 혹시 모자라면 어떡할까? 네,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자랐다. 아마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보고 아마 두고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그 사람 그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모자랐지. 아마 그 아이들이 결혼할 때도 이야기할 거야. 그 집 말이야. 그 포도주가 모자랐던 그 집 아이들 말이야. 이번에 결혼한대. 장례식에서도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포도주 꼬리표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날 그 두 사람을 구해준 겁니다. 구해준 거예요. 근데 그뿐 아니라 그 부끄러움으로 남을 수 있는 그 순간을 축복된 자리로 사람들이 그날 포도주 맛을 잊어버리지 못할 정도로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받을까봐 때가 아닌데도 위신이 떨어질까봐 문을 사리셨던 그런 예수님은 아니셨어요. 이름도 나오지 않은 두 남녀의 부끄러움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제가 여기 달려있는 것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시로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부끄러움까지 짊어지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더없이 풍성한 사랑이에요. 따라 하시겠어요? 풍성한 사랑이다. 예수님은요, 그날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에 포도주를 가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결 예식이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게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 전에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근데
그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은 물 항아리예요. 그렇죠? 결혼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들의 발을 다 씻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했겠죠. 6 항아리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한 항아리 약 한 30갤런 정도 물이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라고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거의 가득 6개를 만들었으니까 몇 갤런이요? 180갤런.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사실 잔치에서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게 중동의 물 맛은 좀 희한합니다. 거기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 한 병에 물 2병을 선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위해서 만드신 포도주는 총 180 곱하기 3 하니까 540갤런. 여러분 이렇게 이 우유를 하나 사오면 1갤런짜리 우유 이렇게 큰 거 한 덩이, 그게 540개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그 좋은 포도주를, 최상급 포도주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해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한번 알렉산더 대왕에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안색이 별로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게 돈이 좀 필요해서 찾아왔다. 아 그러냐고. 왜 그걸 미리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하인에게 명해서 이 금은보화를 내오게 했는데 그 앞에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이걸 보고 아니 나는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요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됐다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 너한테는 충분하지만 나한테는 충분하지 않아.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렇게 풍성하게 줬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33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죽었어요. 그거 다 움켜준들 하나도 못 가져가는데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모습이 참 호감이 갑니다. 너한텐 충분하지만 나한텐 충분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딱 떨어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먹고 12광주리에 남게 하셨어요.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주세요. 넉넉하게. 우리 이민교회가 시작할 땐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죠. 교회를 짓고 눈물 아니면 이런 성전을 어떻게 지을 수 있겠어요. 희생하고 눈물 가운데 이민생활 허리띠 졸라매면서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이제는요 우리가 좀 넉넉해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이제 나눌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 이 사랑 함께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해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이에요. 따라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를 영화롭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적당히 마실 만한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최고급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연회로 보내십니다. 포도주 맛을 본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랑을 불러서 연회장이 그 연회를 총 주관하는 사람이 신랑에게 칭찬해 줍니다. 보통 사람들이 좋은 걸 먼저 내놓고 나중에 좀 못한 걸 내놓는데 어떻게 반대로 할 수 있냐고 하면서 신랑을 칭찬해 주죠. 여러분, 신랑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몰랐던 거예요. 어리둥절하는 신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사실은 말이야 이게 내가 만든 거란다 하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뒤에 계셨어요. 신랑은요 무슨 영문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과시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을 받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이 두 남녀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는 풍성하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 두 사람은 그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더없이 좋은 포도주가 잔치상에 나왔는데 어디서 온 포도주인지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은 마리아와 물을 떠온 하인들과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행복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정말 생각해 보면요, 하루하루 우리가 가정 가운데 행복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순간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구해주셨습니다. 환난이 축복의 자리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가 아니었지만 때까지 바꾸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이 가나의 이적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의 교회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돕는 손길에 감사하고 또한 확신 가운데 더욱 담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이 아침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뒤에 우리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